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 이번에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시켜 소리낸 말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살아나 그들을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할 때 죄인이 일어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미래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함께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오른에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끊으소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시편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많이 놀라지 않으셨나요? 이런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보면 정말 엄청난 저주를 하고 있거든요. 6절 같은 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고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 7절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그 다음은 뭐 더합니다.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여주세요. 그거잖아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엄청나죠? 뿐만 아닙니다.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해요.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고아인데도 이제 은혜도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구절구절마다 참으로 엄청난 저주입니다. 우리가 심히 당황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 봉독할 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의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대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어라.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은 완전 정반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참 곤란합니다. 오늘 이것을 좀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답,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 하십시오. 여기까지. 이런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은 무한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대해줘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내 피 같은 돈을 띄어먹고 달아간 그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삶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그 인간, 나를 비참하고 견디기 힘들게 만든 어떤 존재, 어떤 대상, 그리고 지금도 억압하고 핍박하는 어떤 사람들, 내가 처한 실제 상황은, 현실은 내가 막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려워. 사실 내 실력으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이 부르신 존재로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내가 선대하고 이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그걸 알아요. 그런데 내 실제 실력은 그게 안 돼. 당하는 게 억울하고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게 실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 그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치가 떨리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이걸 어떻게 없는 것처럼 유야무야 덮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풀지 않고는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입니다. 그걸 덮어놓고 내 안에 정말 이 치밀어 오르는 이것들을 그냥 꾹꾹 누르면서 사랑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이 상한 심령, 아픈 부분들을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없다고 치자고 아무리 다짐하고 생각해도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그 당사자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당사자에게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무치게 밉고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세요. 저한테도 하지 마세요. 저도 감당 못합니다. 누구한테도 할 필요 없어요. 그 당사자에게는 더욱 하지 마세요. 당사자에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파토 내겠다는 겁니다. 끝장내겠다는 거죠. 끝장내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시인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잘못한 것인데 애매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나를 치고 있습니다.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그걸 그 당사자한테 쏟아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나갑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세요. 다 토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상대방에게 쏟지 마십시오. 이탈리아 소설 중에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탈리아는 그 카톨릭 국가니까 그런 책이 나오죠. 신부님 우리 신부님. 이탈리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마을 교구 신부로 있는 돈 까밀로라는 신부가 이제 그 마을의 전체 그 신앙을 주관하는 이제 교구 신부고, 거기에 읍장이 빼뽀네라는 읍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이 사사건건 부딪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또 서로 으르렁거리고 앙숙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읍장이 이제 아들에게 영세를 줘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된 거죠. 을. 네, 데리고 이제 찾아왔어요. 아들 데리고 찾아와가지고 신부님 아들에게 영세를 좀 주십시오. 뭐 영세 달라는데 영세 줘야죠 신부가. 그래 줬어. 그러면 세례명이 뭐예요? 세례명이 무슨 이름 자기 가문에 있는 이름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냐면 레닌을 집어넣었어요. 레닌이 누군지 아시죠? 그 얘기를 듣는 이 돈 까밀로 신부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왜? 레닌은 하나님도 부정하는 자고 레닌이 천국에 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굳게 확신하는 이 신부는 안 된다. 그거는 무슨 레닌이냐?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도 이 읍장이 자기는 존경하는 레닌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뿔이 이렇게 났어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앙숙인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읍장이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하늘을 쳐다봤죠. 주님 잠깐만 눈 좀 감고 계세요. 그러고는 이 읍장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흠칫 두들겨 패줍니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름 고쳐서 받아! 그 책을 읽어보면요 시원시원해요. 기분이 좋아요. 제 얘기는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 눈 감으세요.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팍 하고 그냥 돌아와서 승질을 부리고 돌아와서 하는 그런 거. 상대방에게 그렇게 쏟아 붓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장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쏟아부으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만 아는 기도를 드리세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안에서 쏟아붓고 싶은 모든 정말 여기 이 보세요. 이게 할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란 말이에요. 정말 욕이 나오면 욕까지 하세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만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른 데 쏟아부으면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것을 전 심령을 토해 놓으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그 상한 심정, 상처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입장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아멘. 이 저주를 보십시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 고아에게는 은혜도 베풀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상한 감정, 아픈 그 심령을 억지로 누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으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감췄던 감정, 내 상한 심령까지도 다 토해 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당한 일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가요. 저는. 어떤 일이냐면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와 정말 격이 없이 같이 지냈던 그 부하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부하 아히도벨이라고 있어요. 아히도벨이라고 친밀한 부하, 정말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하예요.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은 더군다나 지혜가요. 지혜가. 전쟁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책략을 써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역에 칼을 들 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배신감이에요. 이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잖아요. 믿었던 부하.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아시죠? 한나의 기도. 한나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자입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의 여자인데 이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 있어요.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인 두 여자를 두고 있는데 브닌나는 자녀가 많아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맨날 한나는 브닌나로부터 조롱, 비난, 멸시, 모든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다 당하고 있어요. 아유 저 애도 못 낳는 여자 뭐 이러면서 니까지 있게 뭐 집안에서 뭐 할 게 뭐 있니? 뭐 이러면서 수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괴로웠어요. 쓴물이 올라올 정도였어요. 한나는. 그걸 하루 이틀도 안 하고 날마다 그래요.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심령을 브린나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보면은요, 쓰다, 괴롭다, 격분, 뭐 이런 단어를 써요. 격분, 막 그냥 심정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원통하고 격분됨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통회하고 막 구할 때 그 성전에 와서 기도했거든요.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보더니 너 와서 이상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 술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가 술을 맨날 먹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그런 줄 알아. 술 취했구나 그랬더니 한나가 얘기하기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쏟아붓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통한 것 있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쏟아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자꾸 격식을 차리고 하나님께 좋은 얘기만 뭐 어떻게 하려고 뭐 그럴듯한 것만 간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까지 다 토해놓으세요. 다 토해놓으세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만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네. 링컨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에딘 스탠턴이라는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 유명한 변호사하고 무명 시골뜨기 변호사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스탠턴으로부터 링컨이 얼마나 무시를 당한지 몰라요. 시골뜨기가 올라왔네 이러면서 그냥 나이도 어린 게 참 어떻게 생긴 게 그렇게 못생겼냐? 못생겼죠 링컨이. 정말 아픈 곳을 찔렀어요.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훗날에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나갈 때 또 스탠턴도 정계에 입문했어요. 그래서 막 링컨을 막 까요. 저 사람은 실력이 없습니다. 뭐 생긴 거 보세요. 뭐 이러면서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스탠턴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정적 관계, 적대 관계라는 것은 그 정가에서 아주 편하게 다 알았어요. 링컨이 좀 일방적으로 당하는 쪽이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못생겼고 시골뜨기고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리고 링컨은 또 이렇게 잘 대적을 잘 안 하기는 했어요. 근데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어요. 스탠턴의 이런 말과 행동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당선됐는데도 막 스탠턴의 그 악담이 그냥 링컨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실 링컨은 그렇게 너그러운 무한하게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화도 잘 냈다 그래요. 격분해서 막 그냥 화를 내기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좀 그 분이 안 풀리면은 이것도 좀 썼다 그러거든요. 얘기들.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근데 링컨이 일을 어떻게 했냐면은 밤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 스탠턴, 당신 이 편지를 보고 정신 좀 차리시오. 당신은 정말 인간이 어떻게 커머야 하냐. 예의라고는 조금도 없고 정말 쫀쫀한 인간. 정말 당신은 나쁜 놈이요. 예의, 해삼, 말미잘 뭐 그냥 쫙 썼어요. 이만큼.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게 탁 쓰는데 이제 쓴 걸 읽어보는데 이야 너무너무 잘 썼다 진짜. 어우 진짜 이게 참 잘 썼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 이 편지를 발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찢어버렸어요. 그걸로 다 한 거예요. 링컨이 이와 같은 편지를 아마 짐작하기는 여러 장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스탠턴 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편지를 링컨이 쓴 편지를 다 보냈다면은 수많은 강요가 잘렸을 것이고 반대파에서 들고 일어나서 엉망이 됐을 거예요. 미국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링컨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뿐 그 편지를 다음 날에는 찢어버리고 분노를 털털 털어버린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나중에 발발했을 때 링컨이 주의 반대도 불구하고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확실하게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스탠턴은 미국 역사상 전시 국방장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링컨도 하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 다윗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다윗이 먼저 한 걸 링컨이 배웠을 거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놓으세요. 다. 하지 못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순전히 개인적인 원한 그것만 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기도가 갖는 좀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는 세력이 받게 될 저주가 이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이거는 단지 다윗의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토로해 놓는 그걸 풀기 위해서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그 고백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뭘로 쓰시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는 세력이 받게 될 저주가 이러하다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8절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비교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반역한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2절 제가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절 잘 보세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했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우리가 읽은 그 시편 109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배반하며 하나님 나라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개인 기도를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게 이루어지는 차원으로 쓰심으로써 이 기도의 내용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109편은 좁게 개인의 기도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받게 될 저주, 그 저주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어떤 세력이나 존재나 어떤 사람도 이 저주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기조차
민망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갖는 그 엄청난 혜택, 그 복,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이에 반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맞게 될 엄청난 저주, 그것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안심이며 복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갖는 그 자신감과 안심,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인생의 비참함, 이걸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이 동안,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유보된 시간이에요. 이 세상 역사가 무한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유보된 시간이라니까. 종말을 유보시키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동안 아직 이 저주의 심판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복음을 열심히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도 참 이런 걸 내가 읽어도 되나? 이럴 정도였잖아요. 이 대상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보다도 더 비참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의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한계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발 가리거나 또 꾸미거나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그대로 토해놓으세요. 한나가 자신의 심정을 쏟아부었어요. 남김없이. 다윗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 어떤 원통함이나 억울함이나 상한 심정이나 격분된 감정까지도 다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시며,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반대쪽에 있는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처한 형편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지, 오늘 이 저주의 시, 저주스러운지를 분명히 보면서 저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함으로써 시편이 주는 유익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담대한 삶,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